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십자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죄에 물든 우리 마음,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주님, 나라의 안과 밖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먼저 회개하며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남과 북한 땅에 임하사 모든 죄악과 질병, 미혹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치유와 회복이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시며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회중과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는 어려워도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 예배와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순서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속히 이 땅에 이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 주간도 오고 또 부활 주일도 오고 하는데 하나님이 꼭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같이 함께 인사하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읽을 때마다 힘이 나죠.
한 사람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짜증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19 이 감염병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요,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에게도 새 힘이 나는 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는데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합니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생명을 걸고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때이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의료진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시대의 부름을 받고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또한 공무원들 또 여러 면에서 헌신해 주시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또 감사하죠. 모쪼록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부르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몸을 던져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바로 우리 사명자의 삶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의 사역을 해 나아가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은혜를 따라 우리들도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명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누구죠? 모세.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라고 그러죠? 수종자. 이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종으로 삼았죠? 모세를. 모세는 또 누구를 수종자, 종으로 삼았죠? 바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요 또 모세의 종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긴 시간 동안 지금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이 사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고 또 다듬는 훈련의 시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사명을 깨닫고 처음 자신의 신앙을 보였을 때가 한 40세쯤 됐는데,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서 한 80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사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약 40여 세,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는 한 40살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4, 50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40대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의 모든 일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섬겨왔는데,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가 이 모세가 맡았던 일을 맡아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 하면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인데, 40여 년을 이 광야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어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세를 도와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저 아말렉 사람이 이제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으니 너는 군대의 몇 명을 동원해서 저 군대 장관으로 가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몇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뒤에 또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해라 하면은 모든 일들을 다 따라합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대표가 돼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한다든지, 그야말로 모든 일을 이렇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는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이 제도화돼서 자격증 시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어떤 트럭 있죠, 이런 이제 차 같은, 버스 같은 이런 큰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사가 있으면 꼬마 하나가 따라다녔죠. 이 꼬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수라고 그랬어요. 조수. 이 조수는 그냥 그 기사 선생님, 그 사장님을 쫓아다니면서 등 넘어서 이것 하나 저거 하나 그야말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배우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제 심부름과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어지면 자기도 차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옛날에는 요즘과 같은 자격증 시대가 아니니까 조수를 하나 두어 가지고 이 조수가 철저하게 사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짜장면집에 중국집도 마찬가지죠. 기술 좋았던 수타면을 잘 만들었던 이런 이제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아주 힘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씩 배우다가 기술이 습득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 사람도 역시 중국집 하나 차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수의 삶이란 쉽지 않지만 어느 때인가는 이 사람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 자신이 개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훌륭하게 일들을 감당하듯이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서 마치 조수처럼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죽게 되어지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서 조수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수로, 그야말로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뭔가 배우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마치 조수처럼 살아가는 수종자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참고 또 참고 훈련받고 습득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이 힘들지라도 잘 견뎌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쓰실 때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에 가서는요,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어가고 있어요. 자,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목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라 하는 말은 먼저 누구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모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받았던 비전의 사명은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죠?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큰 사명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나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해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셨는데, 이 교회를 목회해가는 원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나 저가 후임자로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해오는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는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모세에게 처음 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 적어도 400년 전에, 400년도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마치 애굽의 종처럼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 약속대로, 이 언약대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부름을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면서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이런 이제 귀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선배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일찍이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서 이 땅 대한민국의 오늘 이 대전 가양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따라서 가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믿음의 조상 우리의 선배였던 아브라함의 사명, 모세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 올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신 이 위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음 세대,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고,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우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죄인된 백성들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즉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표로 세례를 받는데, 이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제 인생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만, 우리 인생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죽음 건너에 가나안 땅, 마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 애굽 땅과 같은 죄악된 도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주의 사명을 받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사명의 백성들,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결단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의 길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거나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사명 따라갈 때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엇을 주시느냐? 모세에게는 뭘 주셨죠? 모세에게는 사명 감당하도록 그 손에 뭘 들려주셨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내가 사명 주었어 라고 이렇게 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이나 듣기나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나는 이렇게 도망자고 늙었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 못합니다 할 때, 야 모세야, 너 뭐 갖고 있어? 뭘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내가 평소에 양을 치고 이렇게 짐승을 기르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야 지팡이를 한번 내려놔 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끌어나갈 때 홍해 앞에서는 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대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반석에다 지팡이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분명코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명자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사명의 길이지만 분명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데,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이 능력의 지팡이 도대체 어떤 걸 주셨냐 이 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있으세요?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지팡이를 주셨어요? 기다란 짝대기 같은 지팡이를 주셨나요?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모든 것을 막 찔러서 쪼개고 살리시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지? 예.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줄게? 네. 뭡니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인데,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고 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의 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쭉 살펴보실 때 최종 결론이 뭐냐? 9절에 있어요. 9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검은 뭐냐?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약화되어져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올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요셉에게도 함께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시고, 다윗에게도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들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 진짜 함께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했지요. 정말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어요.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힘들어하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이전날에 너의 선배, 너의 아버지, 너의 할머니 기도하시던 그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희가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여기 6절, 7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7절, 9절. 자, 6절 봅시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분명코 있지만 너는 뭐 하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나는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졌고 말씀으로 무장한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게 되어졌고 모든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 성경책만 갖고 다니고 이 성경책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자,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너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사명의 길을 가야 돼. 너 앞에 지금 현재 요단강이 있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의 길을 맡겨주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이 여호수아가 잘 준비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은 모세의 사명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사명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요 소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이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전해서 잘 여러분들이 감당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찬양합니다. 예, 사명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셨죠. 우리 맡은 사명, 여러분과 저에게 큰 사명은 다 같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명, 위대한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시던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듯이 저희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말씀, 그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의 위대한 사명들을 주셨사옵나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전능하신 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 잘 사용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과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